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체험하고 그러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자라남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 과정을 통과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어리버리하게 출발했습니다. 하란에서의 지체, 애굽에서의 실수, 조카 롯과의 씨름 등등 결코 완벽한 인생이라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는 여러 번 하나님을 대면했고 씨름했고 실패와 회복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났습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사기꾼 기질과 함께 자라나서 가정 파괴범이요 가출 청소년이 되었던 저가 베델의 사닥다리 꿈을 통과하고 바단 아람에서의 훈련,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 등등을 통과하며 결국 이스라엘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베델로 향할 때에는 그는 이미 든든한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물론 더뎠어요. 하지만 그는 분명 자라나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철부지 고자질장이로 출발했던 저의 어린 시절을 우리 압니다. 하지만 그가 바뀌죠. 구덩이에 던져졌고 애굽으로 끌려가 보디발 집의 노예로 또 죄수들과 함께했던 감옥 훈련을 거친 후에 드디어 저 총리의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그 벼락 출세가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여정 속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더 중요하죠. 그가 나중에 형제들과 재회하게 되었을 때 했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를 이곳에 팔아버린 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어 우리 모두를 구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자기의 인생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자라났다는 증거죠. 여러분, 굉장히 많은데 한 명만 더 살피면 모세입니다. 나일강에 던져졌던 아기, 애굽의 궁전에서 또 미디안의 광야에서 결국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의 부르심을 통과했어요. 잠시 후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 시달렸던 이스라엘이 그 모세의 인도로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하나하나가 성숙함, 자라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시간 관계상 우리가 모세까지만 언급하고 넘어가지만 그 외에 성경 이곳저곳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났고 씨름했고 동행해서 결국 일당백하는 일꾼들로 자라났습니다. 다 그래요. 사사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들, 선지자들, 신약에 이르러서 사도들 예외 없습니다. 자라남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요 원리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대예요. 문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과 역사에는 또 우리의 경험과 우리 교회의 지난 여정에는 그런데 잘 안 자라는 사람들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 여정 속에 이런 탄식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우리 같이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쯤 됐으면 당연히 잘 자라나서 선생님 정도가 되었어야 됐는데 여전히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만 소화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연히 우리 알게 되죠. 사도 바울도 그 목회의 여정에 참 잘 안 자라는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눈이 좀 퀭하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밤에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1시쯤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리고 밤을 샜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통 설교문을 준비하고 그 설교문을 되뇌이면서 잠을 청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준비해 놓았던 이 설교문 중에 어딘가가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딱 깨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이 설교문을 다시금 들여다보고 수정합니다. 주님께서 문제 삼거나 수정하거나 또는 도전하시는 부분이 어디일까?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무척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자리에 처해 있구나. 잘 자라지 않는구나. 순간 주님이 제게 도전하십니다. 너희 교회는 이 문제에서 자유롭니? 라고 말해요. 제가 대답해야 했습니다. 아니죠, 주님, 저도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욕심만큼 잘 자라나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이 문제 앞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아직 완성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직 we are not there. 우리는 아직 거기 이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은 문제로 씨름하고 있어요. 아, 내가 더 자라나야 하는구나. 내가 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되어져야 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정답이 뭔지 아세요? 저는 알아요. 그것은 오직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용 써서 내가 자라나야지, 자라나야 해. 그래서 내가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실 때, 그때 저절로 수동태예요. 자라나게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아, 하나님이시다.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 우리는 예 하고 그 깨닫고 받은 대로 우리의 성숙을 향한 발걸음을 내뻗어요. 그게 제대로 된 자라남, 양육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인생에 대한 욕심으로 막 씨름하던 저에게 주님은 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He is God, but I'm not.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아니지 라는 엄청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또 사역지에서의 부르심이 임했지만 제 경험이 너무 일천하여서 확 나를 엄습한 부담감 또는 두려움으로 씨름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날 큐티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베세다 광야에서 당신의 손에 도시락을 들리라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이 저의 순종을 가능케 했죠. 엄청난 가르침들이었어요. 아, 하나님이시다 시간들. 여러분, 그와 비슷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모두 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더 자라나고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사역축제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예배가 우리를 만지죠. 또 그런 양육이 우리를 빚어요. 당연히 그런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때 섬기는 우리의 봉사, 전도, 선교의 사역들이 우리를 좋은 성도와 교회로 빚어줍니다. 우리 알아요. 그럴 때 일어나는 사역은 우리를 절대 피곤하지 않게 하고요,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줍니다. 그때 우리는 건강해지고 그때 우리는 자라납니다. 아,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에게 고민이 있죠. 그 일을 어떻게, 목회란 무엇일까? 여러분, 제 질문이에요. 목회가 도대체 뭘까? 그걸 왜 우리한테 물으세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목회자가 여러분 자라나십시오. 왜 안 자라나고 10년, 20년 맨날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 상황을 지적하고 그걸 좀 고치시라고 막 잔소리한다고 여러분이 자라날까요? 여러분, 그 바른 소리, 틀린 얘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옳은 소리로 사람이 변화되나요?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는 목회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그를 자라나게 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니까 나는 내가 뭐 하는 양 폼재지 않고 또 잘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하지도 않으면서 대신에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목회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따라서 제가 할 일은 그 상황과 환경을 꾸준히 준비하고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입니다. 그게 사역축제예요. 자, 우리들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인 양동이 그림을 봐주십시오. 예, 이 모습이 우리 교회를 설명한다 했을 때 지난 시간 우리는 당신은 진정 예배하고 있습니까? 라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 사역을 돌아보았어요. 특별히 그 예배의 원형인 구약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아, 내가 죽고 하나님 뜻이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에 집중했어요. 저는 일주일 전 설교였는데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희생제사를 위해서 성소로 나온 사람은요, 그 제사장이 앞에서 행하고 있는 그 제사를 구경하거나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 자기 짐승의 목을 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는 등 그가 온몸이 피범벅이 되는 과정을 통과함으로 아,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이 짐승이 대신하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야흐로 아, 하나님이시다, 그 시간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며 그 예배를 통해 새 존재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셨는데 저 앞에 성가대의 찬양이나 또 이 설교자의 설교를 여러분 그 자리에서 구경하고 관람하며
오늘 성가대 수준이 좀 있는데, 또는 오늘 예배 괜찮은데, 오늘 목사님 설교 좀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이 예배에서 죽고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금 살아나야 되는 게 우리들의 예배요, 우리들의 예배 사역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이어지는 오늘은 두 번째 양육 사역을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예배, 그 다음에 양육. 여러분, 요는 이것입니다. 성도 개인적으로든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든 우리는 당연히 양육을 목표로 해서 사역을 준비하고 참여해야만 건강해지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또 어디까지요?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3장은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목표 지점을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오늘도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 내용을 보세요. 14절, 이러므로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저들이 이렇게 자라나기를 구하면서요, 첫째, 아버지, 저들의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둘째,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날마다 더 많이 알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셋째, 저들이 하나님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성도들의 자라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의 소원이 16절에 나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바람 또는 그의 양육의 최종 목적지는요, 그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그 속사람의 변화, 속사람의 자람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속사람보다 겉사람을 위한 관심이 더 크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아니,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 겉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닦고 씻고 바르고 입고 치장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고치고, 그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건강식품, 건강의류, 건강기구 등등이 발달한 때가 없었어요. 아니,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교회에서 내 위치와 사람들의 평가는 어떠할까? 늘 그 겉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저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기도예요.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구체적으로는 17절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기도 내용 그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우리들의 속사람에 자리하셔서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지고 그 터가 든든해지는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네, 물가에 심어진 나무. 예레미야서 17장이죠. 정확히 이 양육을 염두에 두고 정한 표어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그분 물가에 심기워지고 건강하게 잘 자라나 사시사철 푸르고,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우리 김해제일교회 안에서 이러저러한 양육 과정들을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상 가장 먼저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는 90일 성경 통독 캠페인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성경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90일의 기적, 전교인 성경 일독입니다. 와, 되게 길어요, 그죠? 그러나 그 표현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성경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또 길어요. 90일에 뭘 기대하죠? 기적이라는 거예요. 전교인 성경 일독입니다. 우리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간증들, 그리고 열매들을 맛보았어요. 그래서일까요? 짠! 네. 좀 전에 광고하셨죠? 오늘까지 542명이 신청했다고 하고 이제 내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열심히 격려하며 성경을 읽어주시고 중간중간 그 카톡방에 오늘 받은 은혜들을 나누시면서 시너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함께 달려가 주세요. 물론 성품상 그게 잘 안 되는 분이 있음을 압니다. 혼자 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 두 가지 방법 오늘 광고 잘 들으셨죠? 진행하시되 그분들도 우리 최성재 목사님께 말씀해 주셔서 자기 이름들 그 스티커 자리도 만들고 격려하며 소소한 즐거움과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사역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 내내 이제 기도하는데 제 안에 이렇게 설렘이 있었어요. 아, 주님이 이번에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흥분 기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 성품을 아시죠? 기도하는데 중간중간 재미있는 생각들이 자꾸 솟아올라서 주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한 칸 한 칸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 올라가실 때 여러분 재미를 느끼면서 아 이거 되게 재밌다 이러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혹시 우리가 정한 진도보다 더 많이 더 빨리 읽었다고 잘난 척하면서 이만큼 확 붙이고 이러는 것 없습니다. 뭐 그런 분들은 차라리 그냥 제 이름 칸에다 그냥 붙여 주세요. 남의 거에다 붙이는 건 그냥 냅둘까 봅니다. 그러다 또 중간에 혹시 좀 놓쳐가지고요, 중간에 이제 놓치거나 또 잊어버리거나 또는 좀 딸리거나 그래서 진도가 늦어져서 빈칸들이 많이 생기면 그런 것도 해보고 싶습니다. 뭐 어떤 주간을 정해서 이 주간에는 남의 레위기 읽어주기 뭐 이렇게 해서 붙여주고 뭐죠? 함께 격려하며 가자 이런 의도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전 교회 성도들이 수백 명이 같은 진도로 같은 부분을 같이 읽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느낌이 좀 달랐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것처럼 완벽히 구비되어서 그죠? 또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서 그것도 종이로 인쇄되어서 책의 모양으로 완벽히 갖추어져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은요 이게요 얼마 되지 아니하는 아주 최근의 방식입니다. 그 이전에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구약 시대로 가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성경을요 전체를 알고 있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예 이런 성경책이 없었어요. 뭐 파피루스에다도 쓰기도 하고 양피지에다 옮겨 적기도 하고, 게다가 사람들이 글을 몰라요. 문맹률도 높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제한된 몇몇 사람들이 전해주는 구전으로, 즉 이야기식으로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속제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뜰에 모였습니다. 순간 어떤 제사장이나 또는 레위인이 높은 단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사람들이 주목하고 준비가 되었다 싶을 때 맨 처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를 쭉 풀어줬을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땅은 혼동스러웠고 흑암이 깊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습니다. 그분이 궁창을 지으셨고 땅과 바다를 만드셨으며 해달 별들을 하늘에 다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 명의 제사장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등등 말입니다. 그러면 청중들이 뚫어져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반짝반짝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집중하는 거예요. 아, 우와, 몇 시간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시작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여러분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힘들다. 하루 종일 했는데 출애굽의 영웅 모세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이건 내년 속죄일에 합시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드리는 말씀은 그 당시는 몇몇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말씀을 알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그때 들은 요만큼의 성경 이야기를 까먹을까 봐 잘 가지고 가서 집에 돌아가 아버지들이 자기의 그 기억력에 의존해서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겁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몇백 년 전 다윗 시대를 예로 들어보시죠. 여러분 그때는 성전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실로에 텐트로 된 성막, 성소에 백성들이 희생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의 일부를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 당시는 뭐 르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이래서 지파별 부족 공동체로 살고 있었던 이들에게 선지자들이 가는 거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관리했거든요. 그것을 방문해서 글쎄요 10명, 20명, 30명 이런 남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출애굽 이야기, 시내산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해줬을 거예요. 중간에 야곱, 요셉 이런 이야기는 까먹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왕정시대가 지나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온 민족이 멸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끌려갔어요. 그러면 그 땅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마르둑 신을 섬기는 사람, 지구라트라고 피라미드 같은 거 세워놓은 그런 땅에서 자기들끼리 회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남자들이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절기를 배우고 역사 속에 있었던 열왕들의 이야기를 배우면서 그때 선지자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었구나, 그걸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이 포로로 끌려온 것이구나 무릎도 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을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와 드디어 페르시아가 이제 돌아가도 좋다,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그 땅으로 다시금 돌아와 성전을 짓고 재건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수문앞 광장 부흥회 같은 게 있었겠죠. 돌아는 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제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모이라고 한 후에 수백 명이 모였겠죠. 학사 에스라가 또 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 있었던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저것이었구나, 저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던 것이었어, 이제야 알았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주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바야흐로 하나님이시다, 공동체가 발견하는 은혜죠. 우리들의 성경 읽기가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해보시죠. 그랬던 성경 말씀이 몇몇 제한된 사람들에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이어지다가 특별한 사람들의 손을 걸쳐서 거의 필사되고 겨우 전승되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손으로 만지며 함께 지냈던 공생의 기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 그리고 이후에 성령과 교회를 통한 말씀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요, 이게 기원 후, 그러니까 교회가 기원 후 1세기, 교회가 막 시작된 이후에 100년, 200년, 아니 1500년이나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 말씀은 특권층들에게만 주어져 있었어요. 특별한 사제들, 그것도 원어로 된, 나중에는 라틴어 성경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500년대, 그래서 16세기에 이르러서 겨우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독일어로 또는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읽히기 시작했고, 딱 그때 맞춰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렇게 종이에 인쇄되어 책의 모양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손에 들려진 겁니다. 너무도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몇백 년 후에 조선 땅에 중국과 일본에서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이 인쇄되어 책으로 제본이 된 성경책을 들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지금 강조하는 바는 전교인 성경 일독 캠페인,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요, 특권이요, 책임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지난 수천 년간 아무리 사모해도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두 손으로 들고, 그것도 완벽한 모습으로 들고 얼마든지 그것도 한글로 접하는 놀라운 특권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 목사는 우리 김해제일교회 가족들이 단순히 구원을 얻기 위해 천국행 차표를 얻어 주머니에 넣고 웃는 모습을 기대하지 않아요. 대신에 저는 여러분들이 더 자라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조율하고 참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우리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거기 앉아서 박수치고 관람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대표 선수가 되어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 이 사역들 중에 양육사역은요, 계속 본질적인 사역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거 잘하면 우리는 건강해지고요, 건강하면 자라납니다.